에스겔서 6장 1절로 끝까지 14절 사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56, 1157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지키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온역이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이 사방에 각 높은 고개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이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이기도 하고 우리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런 죄이기도 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 오늘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 또 많은 사람들 회개해야 될 부분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자인 에스겔 선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2절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 국토 영토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산들,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자가 그것을 이제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모든 곳을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말씀을 예언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고 내가 즉 여호와께서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에게 심판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다가 거치시니까 주님도 하나님도 진노가 하늘을 찌르니까 이제 하나님도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이제 진노의 심판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고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자, 칼로 너에게 심판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섬기던 그런 산당을 내가 다 쳐부수겠다, 멸하겠다는 거죠. 4절 보니까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너희가 제사 지내던 그런 산 제단이 황무하고 완전히 하나님 쳐서 멸하게 하시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입니다. 태양상, 원래 태양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은 가나안 족속도 있었지만 애굽 족속
중에서 태양신을 많이 섬겼죠. 그러니까 이미 이 이스라엘 족속,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라든 이미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신앙, 유일신앙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영적으로 가늠하고 타락해서 이제는 뭐 태양신까지도 섬기는 그런 제단을 갖고서 계속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상도 회파될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으로 심판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이제는 주님이 도저히 기회를 주고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서 심판해서 죽여버리겠다.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섬기는 그 우상 앞에 다 죽어서 쓰러지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 전 영역에서 전 국토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물론 심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드시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은 또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소수의 사람들을 또한 살려주셔서 그 사람들 통해서 또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신다고 주님이 예언하시는데 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많이 죽이겠다는 거죠. 회개치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믿고 섬기는 그런 우상들 그 우상 제단 앞에 그들이 다 죽도록 쓰러지며 죽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그곳에서 다 썩어서 거기서 썩어서 해골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면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다. 그러니까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이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다 전 국토의 모든 곳을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읍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당을 황무하게 하리니 상당도 다 부숴버리고 이스라엘 남유다 족속 남유다가 믿고 의지하던 우상 숭배하던 그런 산당도 결국 험하게 다 파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지키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당시 현재 그 당시 기준으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 사신을 섬겼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면서 잘못 섬겼어요. 그런 것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철저하게 아주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노예로 끌어가고 전 국토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모든 성을 파괴하며 7절 보니까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며 초절하게 죽임을 당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쳐서 심판해 오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역사 이래로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이유는 뭐냐? 타락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상 숭배, 죄악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시겠냐? 7절 보니까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네. 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족속으로 하여금, 바벨론 족속으로 하여금 살육당한, 처절하게 살육당하면서 전 국토가 황폐하려고 그런 재앙의 징계를 받게 함으로써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치 않은 죄악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그걸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열방이 흩어질 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노예를 끌려가죠. 너희가 열방이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또 피하여 도망친 사람도 있겠죠.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자, 노예를 끌려간 사람 중에 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이라도 회개해서 돌아끼는 사람들
살려서 이방에 피한 사람들 중에 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들이 있게 하겠죠.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자,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 자, 그러니까 바벨론 지옥에 많이 끌려갔죠. 우리 다니엘이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사드락 메사 아벤노고. 그래서 끌려간 사람들, 에스더도 끌려간 사람 그 후손이죠.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 이런 분들, 모르드게 여조카가 이제 에스더인데 나중에 여러분 이런 사람도 나중에 파사제국의 왕비가 돼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끌려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요. 자, 이런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너희들이 피했지만 죽음을 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영토 가운데 너희들 목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랬지만 또 사로잡혀서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특별히 바벨론 쪽에 사로잡혀서 그때는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본백성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고 전국도가 황폐화되고 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오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가.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죠.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음란한 뭐에 대한 음란 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여러분 간음이고 다른 다양한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사랑해야 되고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 것, 타락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자랑, 부귀영화 욕심 이런 것도 사랑하는 두 가지 양쪽을 다 사랑하는 사람들 주세요. 이런 것들 또한 가늠하는 것이 아셨죠? 무슨 말씀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중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고 가늠하는 거지만 하나님도 일부분 사랑하면서 세상 것도 주님 밖에 있는 타락한 것들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을 사랑하는 것, 겸해서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그런 것도 타락한 것이고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속적인 것을 자꾸 그쪽을 구하고 쫓아가면서 그런 다양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즐기고 그런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음란한 것입니다. 음란한. 음란이라는 것은 이 가늠하는 것으로 어지러운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을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지럽게 가늠하는 행동, 거기에 빠지는 행동, 그것이 음란한 것인데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결국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렇고 점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자랑 부귀영화의 욕심 세속적인 것을 계속 찾고 그런 것을 구하고 그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멀어지는 것이죠. 주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점점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가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계속 거기 빠져가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고. 반대로 하나님에게 마음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생각도 멀어지고 소원도 멀어지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못하고 점점 육신적 세속적인 것에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거기에 타협하다가 거기에 쏠리다가 결국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났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편의주의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자기 위주,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위주로, 자기 편의 위주로 그렇게 그들은 신앙생활로 빠져갔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처음에는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짓게 했죠. 그걸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성전을 짓게 만들었죠. 거길 예루살렘 이 솔로몬 성전에서 다 예배드리게끔 그곳에서 했죠. 하도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뭐 매일같이 못 도니까 자꾸 못 도니까 그래서 곳곳에 이런 정말 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언덕 이런 곳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특별한 절기 때만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집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방 족속과 믿지 않는 우상사실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고 또 서로 화친을 맺고 서로 타협하고 그러면 자꾸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면 자꾸 거기 가서 또 이방 여자 그런 사돈댁에 가가지고 또 안 갈 수 있네? 가가지고 또 있다 보면 우상 제사 지내는 그런 곳에 참여하게 되고 또 여자가 우상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문에 가져와서 이게 세대를 거쳐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모든 산에 이 지방 산에 있는 그런 제단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괜찮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세대를 거쳐서 후세대 지나갈수록 이방 족속의 문화가 막 들어와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막 남유다 이제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경우 솔로몬 왕도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때는 정말 심했습니다. 너무 정략 결혼이 많아요. 그 사람 여러분 솔로몬 왕도 아내 척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대부분 이방 족속 여인들이에요. 이방 왕부터가 그렇게 이방 족속 문화를 막 포용해서 솔로몬도 나중에 뭐예요? 교만하고 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정략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분별력도 없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고 우상신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조차도 타락해가지고요 한때는 막 우상신 우상 문화를 따라가고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회개해서 잠언서를 쓰고 그러면서 나중에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왕부터가 그 정도로 타락해버렸으니까 어떻게 신하들이나 일반 평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그런 전 국토의 산당, 제단들이 우상사신을 섬기는 산당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결국 지도자들부터 변질되니까 일반 서민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평민들. 그러면서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났다. 이방 여자 외모 좋다고 잘생겼다고 돈 많은 집안이라고 그렇게 해서 같이 결혼하고 정략 결혼하고 받아들이고 말이죠. 문화까지 우상신 문화까지 다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왕부터 평민에까지 그게 너무너무나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점점 주님에서 마음은 떠나가고 분별력 없이 세상 세속 문화, 육신 문화를 따라서 그대들이 섬기는 우상신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그들이 1년에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지내지만 마음은 벌써 타락한 마음이에요. 분열된 마음이에요. 혼탁한 마음. 평상시에 그런 이방 안에 그런 가족 이방 그런 아내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제사를 참여하고 1년에 몇 번 예루살렘 가서 또 거기에 야외 하나님 섬긴다고 거기가 또 참여하고 그러니까 우상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이게 가늠행위예요. 이런 것을 아주 많이 했으면 다양한 그래서 종류별로 뭐 태양상, 태양신 뭐 바알신, 아스라신 나중에 아주 그런 것이 많이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많이 돼 있고 남유다까지도 그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축복, 세상적인 그런 복, 물질적인 복 서로 화침해져가지고 이방 족속과 화침해서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좋고 살자. 또는 이방 족속 어떤 가문이 어떤 족속이 부유하더라.
그래서 그걸 탐내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그들과 화친 맺고 문화까지 다 받아들이고 서로 통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정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그 말씀 모세오경을 막 율법사 제사장이 읊어서 듣기는 들어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대답은 오늘 아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타락해 혼탁해 있어요. 주님께 다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면서 그런 야훼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어때요? 집에서 집 근처에서 곳곳에서는 산당을 짓고 제단을 지어서 그것이 또 우상 사신 문화를 섬겼던 것입니다. 우상 사신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에서 복을 많이 준다더라. 바신, 아사라신 다 받아들이고 야 이거 섬기면은 돈 많이 벌게 해준다더라. 야 이거 섬기면은 자녀들 많이 낳게 해준다더라. 이거 섬기면은 화평 아주 평화롭게 산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복마다 이거 섬기면 농사 풍요로운 농사 하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많은 그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문화들 제사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증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두 마음 두 생각 품고 타락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린다 하지만 제사 드린다 하지만 그것은 가증한 제사였습니다. 위선적인 제사였습니다. 외식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부터 평민회까지 그게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치시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멸망당해서 끌려간 사람들 중에 깨닫고 이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데요. 너희 중 9절 보니까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이거 자기네들이 이제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음란한 점으로 우상을 섬긴 것 과거에 그렇게 해서 야훼 하나님으로 근식히 한 것을 기억하고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었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서 우리를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죽이시고 끌려가게 그렇게 만드셨구나. 한탄한 겁니다. 아주 후회한 막심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 거구나. 그렇게 한탄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우상사신을 겸하에 섬기고 완전히 우상사신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처절하게 한탄하며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신의 영혼욕을 주님께 다 드리는 사람 일부분 드리고 일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마음 두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간단하고 쉽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믿습니까? 사실이에요. 좁고 험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결코 천국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넓고 편안한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그것은 절대로 지옥 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셨던 그런 사람이나 백성이더라도 중간에 타락해서 말로만 믿으면 믿습니다 하고 진짜 진실과 행함을 얻고 죄악의 열매를 맺으면서 회개치 아니하면 아무리 그 사람 기독교이든
유대교회든 간에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다 지옥 가는. 그 이유는 오늘 보니까 그 모든 가증한 일로 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가증한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사신 문화를 섬기는 것들. 이들도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에 몇 번씩 절기마다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마절에 모여서 제사 지냈다고요. 이들도 처음에는 곳곳에 아주 먼 곳에 지방에서 제사를 만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 섬긴다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변질된 것 중간에 막 변질돼서 타락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0절 보면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반드시 내가 지금 예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이 말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다 이루어졌죠. 그렇게 역사는. 11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고 있죠. 자 손뼉을 막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하자. 야 너무 애타고 탄식하며 그러면서 성급히 말하는 거야. 응?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 가운데 빨리 회개해서 돌아온 자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회개해서 돌아와서 목숨을 건지고 남은 자로서 주님의 구속의 역사에 주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여기서 말씀한 주된 것이 우상 사신 문화를 삼는 것입니다.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망하게 될지 이스라엘 족속이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망할 것이다. 칼은 이 바벨론 제국의 군대 칼입니다. 기근은 말 그대로 성을 포위해버리니까 뭐 다 굶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다 퍼져가지고 이렇게 특히 세 가지 방법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12절은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자,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있다. 자, 이 바벨론 제국이 성 위주로, 웬만한 성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다 쳐부수고 불태워버리고 사람들 죽이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죽고 그러니까 죽으니까 뭐 그걸 막 부패하고 그러니까 막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는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송장 냄새. 그러니까 막 전염병이 나. 그걸 아무것도 장사 지낼 사람이 없으니까 뭐 수많은 죽은 사람들을 누가 장사 지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썩어가면서 뭐 전염병이 돈 거예요. 개가 막 사람들 막 죽은 사람들 시체들 막 먹고 막 그러니까 맹수들이 그러니까 전염병 막 돈 거예요. 그러니까 먼데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 가만히 숨어서 있어도 전염병 막 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어가고 가까운 데 사람은 성 위주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갔으니까 거기서 뭐 웬만한 데는 다 죽었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결국 뭐 애워싸이 끝까지 한가는 성에 숨어가지고 애워싸서 성에 숨어가지고 끝까지 한가는 사람들은 뭐 전투 중에 죽거나 아니면 기근으로 출입을 막아버리니까 식량 다 떨어지니까 결국 굶어서 죽는 거죠. 이렇게 죽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13절을 보니 그 살육당한 시체가 어디에 있냐면은 자 이제 주님께서 아주 정말로 철저하게 이제 그 우상사신 문화를 겸하여 섬긴 자들, 우상사신 문화를 따라간 자들, 그들을 처절하게 심판하시되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우상사신 그 제단 앞에 그들의 시체가 가득 쌓일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어리석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모든 산 꼭대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죠. 도토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변질돼서 타락해가지고 우상사신을 섬기던 그런 재단에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런 재단에까지 그들이 결국 바벨론 제국이 군대 쳐들어오니까 거기 가가지고 또 비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제국이 또 거기까지 찾아와서 다 죽이는 거죠. 우상사신들을 섬기고 그것들 믿어봤자 결국은 헛수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우상사신은 뭐 힘을 쓸 수 있나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들이 다 자기네들이 타락해서 믿고 의지하던 우상사신 제단 앞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개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그때야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것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내가 내 손을 그들이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땅을 남유다까지 다, 이스라엘 전체 땅, 곧 광야에서, 이 광야는 신광야입니다. 밑에 사막이 있는 이스라엘 남쪽 신의 광야 옆에 있는 신광야에서부터 디볼라 위쪽 북쪽 지역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그냥 전 국토를 초타시키는 것이 바벨론 제국 통해서 완벽하게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다. 그때 완벽하게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도 얼마 않고 전 국토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됐어요. 완전히. 그렇게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 쓰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사신 문화를 따라가고 쫓고,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부귀영화의 욕심, 쾌락의 욕심, 또 세속적인 그런 욕심, 돈 욕심, 세상 영광 욕심, 이런 것을 쫓아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계속 가증하면서 악을 행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또 이렇게 주의 소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지만 회개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주의 참된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도저히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멸망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10% 이상 된다고 하는데, 천주교는 너무 우상적인 게 많고, 천주교는 너무 우상적인 게 많아요. 교황부터 시작해서 추기경, 대주교, 김수환 추기경도 예전에 동영상 내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어떤 사람이 김수환 추기경이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돌아가셨죠? 그분도 몇 년. 근데 어떤 사람들이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지옥 가서 괴로움 당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그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동영상 우리 교회 카페에도 올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수환 추기경한테, 내가 아직 기억하는 거예요.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아니고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선하게 살면 그렇게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인데, 예수님만 정말 구주로 주님을 믿고 섬겨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단의 그런 복음.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들은 뭐 천주교도 뭐 넓게는 기독교로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는 아니죠. 너무 우상적인 게 많아요. 우상적인 게 많아요. 다른 복음은 있습니다. 우상이 너무 많은 그런 복음을 믿어요. 그게 다른 복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인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겸하해서 살아가는 사람, 세속적인 욕심 따라 겸하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세속 문화를 따라서 겸하해서 살아가서 이런 타락하에 변질돼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해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그래서 교회 다녀도 천국 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도자부터 일반 평신도들까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얘기하면 기독교인인데 제사 드리는 사람들, 기독교인인데 추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추도 예배가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죠? 유교 문화에 의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전통적인 그 제사를 단번에 끊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기독교식으로 바꾼 거예요. 추도 예배가. 기독교식으로 바꿔서 기독교식이 그런 예식을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추도 예배가 변질되어 왔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추도 예배거든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을 겸해서 대상 삼아서 드리는 건 다 타락한 예배예요. 물론 대부분의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갔는데 어쨌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건 그건 잘못된 예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되지 죽은 사람을 끼워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걸 겸해서 예배 대상을 잘못 선정해서 겸해서 드리는 것이 그건 잘못된 예배예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 예배 유래를 보더라도 유교 제사에서 나온 거예요. 유교 제사에서 우리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 조선 사람이 그 보니까 이름이 이무영 씨라고요. 김무영 씨인가 이무영 씨인가. 그 이름이 제일 처음에 그 도입한 사람이 그 사람인데 조선 시대 말기에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이걸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렇게서부터 이제 추도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뭐 제사상 다 만들어서 절하진 않고 죽은 사람 이렇게 영정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대충 약간의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뭐 짬뽕이에요. 이 제사 문화의 부분을 이렇게 취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린다고. 기도하고. 이게 추도 예배. 요즘은 뭐 영정 사진 올려놓고 뭐 음식은 안 차려놓더라도 영정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추도 예배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 그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우상숭배. 변질된 예배. 유교식 예배입니다. 유교식 예배. 그런 거에서는 그거는 우상숭배 죄악이기 때문에 절대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절대 그런 걸 해서는 안 돼요. 타락한 문화가 들어온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 가운데 분별하지. 예를 들면 뭐 성교한다. 성교하러 간다 하면 거기 가서 뭐
벌초하는 건 좋아요. 벌초 이렇게 제초기로 이렇게 하는 건 그건 그까지 괜찮은데 거기 가서 뭐 술도 하고 음식 놓고 뭐 절하고 그거는 다 여러분 제사문화입니다. 제사 이방 우상 사신 문화. 그건 다 우상죄입니다. 우상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사람 다 회개 안 하는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우상죄입니다. 여러분 아마 집안에 그런 유교 문화 아직도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정말 그걸 안 하는 가족이 있으면 막 구박할 줄 모릅니다. 저도 그런 구박을 당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핍박이죠. 그걸 핍박을 받더라도 구박을 받더라도 그들이 이해를 못하죠. 성령을 안 받고 회개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말씀 모르니까 당연히 자기는 유교 전통 문화가 옳은 줄 알고 이제 예수 믿고 예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구박 안 할 수가 없죠. 다르니까. 마치 불효막심한 그런 사람들을 몰아세우죠. 그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구박을 받고 그럴지라도 미움을 받을지라도 절대로 우리 아예 그냥 성명 자리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친척들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안 믿는 사람들 그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뭐 술 따르고 음식 따르고 해서 벌초하고 나서 다 야 절하자 해가지고 신실한 기독교인은 거기서 뭐 핍박 받을 거 각오하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피하고 절하지 말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거기에서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또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눈치 보면서 절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아예 안 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 아예 안 갔어요. 벌초하기는 좀 도와주긴 했지만 내가 대학교생 때 벌초하라 해서 벌초하는데 술 따르게 나는 뭐 다른 사람 절하더라도 난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학교 이제 난 서울에서 대학교 다녔기 때문에 뭐 지방에서는 자기네가 다 벌초하고 또 소매니까 뭐 갈 시간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뜻에는 우리는 그런 제사를 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막 절하고 말이죠. 기회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요. 추도 예배 드리고 그거를 또 다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유교 타락한 유교 제사 문화가 다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식으로 우상하신 문화를 받아들이고 겸해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이 겸하여 참여치 못한다고 했죠. 겸하여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도 없고 겸하여 참여할 수도 없다 했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우상 제물을 먹고만 우상 제물 그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우상 제물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배웠지만 우상 제물을 여러분 알고 먹지 말라고 했죠. 절대 알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했습니다. 우상 제물 자체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15장 보면 몇 가지를 금했죠. 이방인 회개해서 이방인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 이방인 크리스찬이 되는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사도들과 성령이 말씀하시기에 뭐라 했습니까? 뭘 금했죠? 음란한 것, 덜큼하고 피를 멀리하라고 해요. 우상제물을 멀리하고 몸에 준 걸 멀리하라고 했죠. 그죠? 이거는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오늘날도 그거는, 이거 신약 말씀이기 때문에 또 정확한 겁니다. 사도행전, 이건 우리가 확실히 지켜야 돼요. 근데 안 지키면 죄악이거든요. 사도행전 15장,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15장 20절, 15장 20절, 28절, 29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잘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우리가 배웠지만, 사도행전 15장 20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얼른 찾아봐. 사도행전 15장 20절. 요한복음 다음이야, 요한복음 다음. 사도행전 15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이게 옳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장 28절, 29절. 15장 28절, 29절. 바로 옆에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28절에 성령과 우리 사도들만, 성령과 사도들이 이렇게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여러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돼요. 피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도 우리 뭐 개 잡을 때 목매어 막 죽이고 막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거 보고 옛날에 이제 크리스찬 되기 전부터 그것 때문에 개고기를 안 먹었는데, 어쨌든 뭐 개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목매어 죽인 것들은 삼가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말이야.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배웠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10장 보세요.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일단 10장 20절 보십시오. 10장 20절로 21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어딘지 알지? 찾았니?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 고린도전서 어딘지 몰라? 성경 275페이지.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찾았지? 10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라는 것,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귀신의 잔을 마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의 상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겸하여 그렇게 마시거나 참여하지 못하게끔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10장 14절 보세요. 1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는데요. 25절, 10장 25절부터, 자,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무릇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붓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자, 왜 그렇죠? 이것이 제물이라고 말했는데, 우상 제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부정한 거거든요. 그것이 우상 제물을 부정한 거거든요. 우상 제물이라고 했는데 그걸 알고서 먹으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양심을 위해서. 점점 이게 타락한 심령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 거구나. 아, 그러면 우상 제사,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구나. 우상 제사에 대해서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상 제사에 대해서도 점점 받아들이거나 또는 경계심을 느슨하게 하는, 우상 제사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겸하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제사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 제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독교식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니까 그러면 우상을 제물을 먹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제물을 먹으면 양심이 약해고 타락하시니까, 그러면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는 제사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이건 뭐 복음도 막히고 핍박이 많으니까 결국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식 제사, 그게 추도 예배였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 제사 지낼 때 남은 그런 음식들을 시장에서 옛날에 팔았거든요. 그것을 이제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는 제사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먹기 위해서 나온 음식이고, 그것을 일일이 하다 보면 뭐 의심의 역사가 탁 돼가지고요, 의심하고 계속 먹게 되면 그 자체가 죄악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회개한 심령은 깨끗한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력 생명소의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린 심령은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수님 피로 다 씻음 받거든요. 시장에 나온 거는 묻지 말고 그냥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음식으로서. 설령 그것 가운데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모르는 가운데 먹죠. 많이 먹게 되면 모르는 가운데 먹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가운데 먹을 수 있어도 우리가 회개한 심령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다 씻음 받은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약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사 먹었는데 그걸 누가 말했어요? 그거 저기 제사 때 썼던 건데, 그러면 그때 그런 사람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얼마든지 조금이라도 걸리면 회개하면 예수님 피로 다 씻음 받는. 더 이상 그걸 안 먹죠. 알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 막 전도해서 교회 나갈 때인데, 저희 어머님이 제사집에 가가지고 교회도 다니면서 제사집에 갔어요. 나는 제사집 못 가게 막 만들었거든요. 나 때문에 못 갈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사떡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신방 왔어요. 그때 와가지고 신방 왔는데 제사떡을 실제로 그렇게 대접한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한테 거기 교회, 내가 다니는데 장로교회인데 거기로 통합측인데, 근데 이거 주면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거 제사떡인데 이거 드세요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막 먹었대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걸 물어본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잘 드시네 하면서, 근데 우리 아들 인종이는 이거 제사집 가시도 말고 받아오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어요. 진짜로. 다 이겨서 먹어야죠 하면서, 다 이겨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나한테 그 말을, 야 목사님도 그 제사떡 먹어도 괜찮다 하더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믿어서 이기면 된다고 하더라.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아주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 어머니 우상 그런 제사 문화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이기면 된다고 하지만은 우상 제물인 걸 알면서 먹으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죠.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런 유교적인 우상적인 제사 문화가 기독교에 많이 파고 들어왔어요. 유교적 예배, 유교식 예배, 기독교식 제사, 그런 것이 옛날에는 아주 심했었고 오늘날에도 아직도 잔재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저는 그때 성령 세례 받고 성경 말씀을 아주 깊이 많이 깨닫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자꾸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저희 어머니에게 가르치고 권면한 건데, 하여튼간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오랫동안 그거 잔재를 뽑기 위해서는 아주 힘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제사집 안 가고 적도 안 가져오고 그렇게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추도 예배 해도 되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목회자 중에 아직도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옛날 그 유교적 제사 문화를 기독교에 고스란히 받아들였는데 기독교식인 그런 제사 문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식인 그런 제사로 지내서 추도 예배를 만든 것인데 그걸 무분별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하면은 결국은 회개치 않은 그 죄악 때문에, 분별치 못하고 회개치 않은 그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온 집안 식구가 다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계속 추도 예배하고 성묘해서 계속 절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그럼 뭐 교회 다니지라도 결국 다 식구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계명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에서 우선적으로 금한 게 있잖아요. 그죠? 우상숭배를 금하셨습니다. 제1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어떤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바다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든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우리 한번 봅시다. 거기 우리 10계명, 2계명 우리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1절로 출애굽기 17장 한번 볼까요? 10계명 직접 찾아 읽어도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0계명이 출애굽기 몇 장이냐 20장 그죠?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가 10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 3절 자 3절로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찾았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0계명 1, 2계명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기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불순복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죄를 갚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까지 최소한 이렇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징벌을 하시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비결은 아예 아비 세대부터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자녀 세대에서 와서 자녀 세대에서 회개를 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든가. 아예 처음부터 아비 세대부터 부모님 세대에서 회개해서 주님 말씀을 분별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든가, 아니면 늦어도 자녀 세대에서 회개해서 주님 말씀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든가. 이렇게 해야 여러분 징계를 안 받습니다. 심판을 안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모 대대로 그런 우상사신 문화를 가르치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럼 대대로 이렇게 저주가 흘러버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라도 기독교일지라도 그런 제사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런 제사 문화식, 유교식 그런 예배를 참여하고 이렇게 절해버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다니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섬긴 것입니다. 두 가지를 겸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십니다.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말하더라도 그걸 따르면 안 돼요. 그 사람 따라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계명을 반드시 지키면 이거는 자자손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부터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녀들도 다 배워서 그렇게 하면 다 구원받고 영육간의 은혜 받다가 가는 것이죠, 천국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 배워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직분자 됐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정말 주님 말씀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배우게 힘써야 되고 분별하게 힘써야 되고 주님 말씀 뜻을. 그래서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요, 나 누구야, 장로야. 응? 요번에 제주도 갈 때 있죠. 제주도 갈 때도 요번에 갔다 왔잖아요. 저희 누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느 장로는 제사도 가고 제사집도 가고 제사도 하던데 너 너무 한쪽에만 치우친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회개치 않으면 그 장로를 다 지옥 갑니다. 겸하에 섬기는 겸하야. 우상상을 겸하해서 참여하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도 하더라고요. 야, 그 교회 목사님은 그거 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도 않는다 하더라. 그 목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눈치 보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 아니고 눈치 보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책임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제사 문화를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과거 제약은 끝내야 돼요. 그걸로 과거 제약은. 이제부터는 우리 세대부터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이후로는 자자손손 주님 안에서 정말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수요가 거룩한 신분으로 단장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부터라도 이제는 제사 문화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상사신 문화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의 천국 복음의 말씀 그대로 분별해서 순종하며 다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가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음을 들을지어라. 같이 하세요. 저들이 할렐루야 하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There's a sound that resounds in the heavens. 하늘이 It's the 열소리가 song of saints before the throne.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We 들려. never stop their singing 성도들의 to 찬양 the 소리가 들리시다니 glory of the Lor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To the glory of the Lord. And the singing hallelujah. Join with heaven now, singing 하늘로 연합하세. 하늘의 소리에 연합해. 내 영적인 길을 나라. Now this sound, it resounds in you. 이 소리가 여러분 안에 It's 반응하고 been 있도록 placed in you before time began. 네 It's 시간이 the 시작되는 찬양 song of perpetual worship, 내 영원한 예배 노래가 singing 여러분의 심령을 worthy